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23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연동교회를 세우시고 다시금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선교의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선교의 헌신을 다짐하고 매 순간순간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말.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가장 깊이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하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영원한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그의 사랑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등 위에서 위에서 나를 도우시니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니. 우리 가슴을 손으로 꽂고 찬양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김지향 집사께서 저희들을 대표해 기도드릴 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전엔 저희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행복이며 특권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로서 자녀로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부끄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을 섬기며 이를 즐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저희 죄를 자복하며 이를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외면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보다 순종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사로잡히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가 숱하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것을 잘못으로 느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이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 모두 성령 충만을 갈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에 힘입어 저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며 이를 위해 기도와 실천을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며 주의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저희와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을 저희도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며 구원의 십자가가 비춰지며 복음이 풍성하게 흐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하시는 권성정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새롭게 삼으셨사오니 그 소명의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삶의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남들이 많이 기피하는 오후 예배의 찬양을 자원하여 섬기는 호산나 성가대의 진심과 충성심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에 저희들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지만 저희가 이를 견뎌내며 경건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가 이 시간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스위스 취리에서 한인교회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시는 총회 선교사 권선종 선교사님께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스위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선종 선교사입니다. 남편 김명환 선교사님과 함께 경상남북도만한 크기의 독일어권 스위스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 연동교회 교우님들과 이성희 목사님 도움으로 지난 목요일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스위스는 중부 유럽의 산간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전체 나라 인구는 800만 명으로 서울시의 3분의 2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하지만 그 크기에 비해서 만만치 않은 나라가 바로 스위스인데요. 관광과 시계가 유명한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 때 위문품을 교회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맛있는 먹거리와 또 여러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그 안에 정성으로 써주신 엽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14년도에 파송을 받았으니 3년 정도 받았는데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 위문품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가 소포가 오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성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써주신 그 엽서에 정말 저희가 너무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엽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천국과 같은 스위스에 사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하면서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아마 몇십 년 전에 젊으셨을 때 스위스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알프스 산자락에서 지내니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듯 관광이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 스위스가 관광지로 아주 유명하지요. 오메가 스와치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이 생산하는 시계가 전 세계 30%의 시계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스위스에서 더 큰 영향을 차지하는 산업 중에 하나는 정밀기계 전자산업 분야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25위라고 합니다. 네, 그 순위의 첫 번째 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스위스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식품 회사 네슬레가 바로 스위스 회사이고요. 또 세계 1위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스위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약회사 로쉬가 바로 스위스 회사이고요. 실질 소득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줄곧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취리히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모두 잘 사는 나라이지만 스위스와는 물가가 2배 혹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부 한 모가 6,000원 하고요. 버스비 한 번 타는데 5,500원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가 15,000원 정도 됩니다. 한국 분식집에서 라면을 끓여주는데 한 그릇에 23,000원 정도 합니다. 보면 볼수록 놀랍고 재미있는 곳이 바로 스위스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나라입니다. 스위스 국기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붉은색 바탕에 하얀색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정치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숨은 진주와 같은 나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취리히는 3세기 기독교 순교자들과 함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글로스민스터라고 하는 큰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1519년부터 츠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개혁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그 이후에 제네바에 있는 깔뱅으로 이어지고
깔뱅에서 수학한 존 녹스가 영국으로 건너가 장로교회를 만들었고 그 장로교회는 미국으로 거쳐서 바로 한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연동교회가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이고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쭈리의 개혁교회는 모든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연동교회에서 협력 파송한 저희 선교사 부부가 개혁교회의 고향인 스위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이지만 실은 그다지 환영받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 교우님들께서 사랑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제가 스위스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갑자기 의아한 표정으로 바뀌십니다. 아니, 그 비싼, 그 잘 사는 나라에 선교가 필요해? 스위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스위스는 기독교 역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나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민청에서 배려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위스가 서방 세계에서 가장 비자를 받기 어려운 나라라는 데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5년 정도 일을 하면 영주권을 얻어서 그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스위스는 그 2배인 10에서 12년 정도를 살아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원히 영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이민법상 제3세계 국가로 분류되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체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른에서 1977년도에 한인교회가 창립되었는데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어서 약 15년 정도 한국에서 배달해오는 설교 테이프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88년도에 한국과 스위스 교회가 협력 조약을 맺으면서 한인 목회자가 스위스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도 무려 4년이 지난 후에 1992년도에야 비로소 첫 목회자가 부임하게 되었고 스위스 전체에 단 한 명의 사역자가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1999년부터 프랑스어권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 한 명의 체류 허가가 가능해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허가받은 목회자는 바로 저와 저희 남편 부부입니다. 저는 아니고 저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고 저희 남편이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크기가 경상남북도 크기인데요. 저희 부부는 순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사람만 사역이 가능한 것인데 저희 부부가 둘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우님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1+1이라고요. 주일의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출발해서 10시 반에 쭈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친교를 나눈 후 이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 정도 되면 저희가 베른으로 120km를 달려서 3시 반에 베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와 친교를 마찬가지로 나누고요. 이제 바젤로 떠나게 됩니다. 저녁 7시에 바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면 보통 밤 11시가 되고 또 그 후에 회의를 하게 되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대체로 차에서 잠을 자고요. 제가 두 아이가 있는데 9살, 7살 된 두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두 아이들은 차에서 잠이 들고 잠든 아이들을 업고 저희 집인 3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주일에만 5시간 이상 약 350km 운전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만 킬로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임하면서 5만 킬로가 채 안 된 거의 새 차 같은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3년 반 사역 만에 현재 20만 킬로가 다 되어갑니다. 벌써 그 중간에 2번이나 멈추어서 견인되어서요. 안전한 사역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은 스위스 독일어권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는 유일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필요와 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부터 요청에 의해서 스위스 관문 도시인 바젤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남편 김명환 선교사를 도와서 예배와 설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일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젤 교회 사역을 담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항은 제가 전도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전도사이기 때문에 축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주중의 모임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목사는 교우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우들을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이때 교우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우님들을 위해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로서, 사모로서, 선교사로서는 축도를 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 근본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자로서, 사모로서 목사 안수를 받기를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들은 이미 오래전에 갖추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원규 목사님과 저는 함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목사고시도 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주저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목회자가 되기를 위한 과정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쳤다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고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주저된 것은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유학을 했고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꾸준하게 남편의 사역을 도왔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단독적인 사역자가 아닌 남편에게 붙어서 1+1으로 붙여진 사역자였습니다. 과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될까? 과연 나에게 목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독립된 사역자로서 정체성과 자신감을 상실한 채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자신의 소유가 될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 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몫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2 아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종종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의 처분권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자식들이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가 재산을 모두 처분한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셈치는 것이고 또한 자식된 도리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파렴치한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모든 재산을 처분한 둘째는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관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떠한 참견도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며칠이 못 되어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더해져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결국 모두가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줄이고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절하고 비참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헬라어로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정신을 차렸다, 제정신이 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다깅에어 인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제정신을 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은 그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되지요. 이전까지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궁핍해진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시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제정신이 드니 비로소 아버지가 계신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먹을 것, 입을 것조차 없는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꾼이라도 써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그를 아들로 맞아주는 모습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직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전에 알던 아들과 전혀 다른 행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품이나 체면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좋은 옷과 반지, 신발을 주어 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돌아온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품꾼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아들은 변했지만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는 아버지 덕분에 아들 역시 변함없이 아들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10년 전 연동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할 때에는 전도사님, 현재 총회에서는 저를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더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김명환 목사님, 사모님, 이연희 엄마라는 이름들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감사한 마음에 SNS에 사진을 올려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권선종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엄마로 사모로 살면서 제 이름이 이렇게 많이 불려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잊혀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불리니 좀 어색해졌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래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올해로 유럽에 나온 지 10년째가 되어갑니다.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스위스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었는데요. 매년 대사관을 통해 단 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007년도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한에 제한이 있는 장학금이어서 장학금 수혜가 끝나니 비싼 물가로 인해서 스위스 체류가 어려워졌습니다. 고심 끝에 저희는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업을 시작하고자 독일로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갖고 입덧을 하면서 DSH라고 하는 독일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배는 불러왔지만 만삭의 몸으로 악착같이 히브리어 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잠시 멈추어야 했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휴학을 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나 복학을 했지만 곧 남편 김명환 목사가 옛 서독의 수도인 본이라는 도시에 한인 목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저는 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둘째 이신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어렵게 시작된 저의 유학 생활은 남편의 목회와 출산 그리고 육아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을 하면 여자의 몸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지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은 다 알고 계신 텐데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손목, 마디마디, 손가락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쁘게 잘 맞던 원피스도 배가 나와서 지퍼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저는 심지어 손가락이 부어서 결혼할 때 받았던 결혼 반지를 더 이상 끼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사역보고차 연동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성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권선종 선교사님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연동교회 유치부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예뻤는데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었지만 모유 수유를 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젖이 잘 돌지 않자 한쪽에는 유축기를 끼우고 다른 한쪽은 아이에게 물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제가 젖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입히고 먹이고 재우느라 내 얼굴에 화장하는 것은 사치고 세수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느라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이들 밥 먹이느라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마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인생을 사느라 나 자신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자가 부족한 이민교회에서는 저는 주일학교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오전에는 쥐리 주일학교, 오후에는 베른 주일학교, 저녁에는 바젤 주일학교까지 맡았습니다. 하루에 3번 교회를 가지만 언제나 어린이 예배만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 중에 저희 2 아들들이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의 주일학교의 말씀을 서로 다른 말씀으로 준비해야만 했지요. 또한 수요 성경 공부, 신방 등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모임에는 영락없이 제가 어린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으니 점점 지치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육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게 연구하고자 나온 유학의 길도 중단되고 영적인 생활도 어린이 예배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역자로서는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예배자로서 이 시간은 마치 어두운 캄캄한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이 충족되지 않으니 사명자로서의 소명과 결단도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주중에는 열심히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사역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견습 선교사님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젤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주일 저녁 7시 바젤에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민사역을 시작한 지 만 7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동안 제가 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구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껏 육아를 핑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왜 조금 더 노력하지 못했을까 자책도 들었습니다. 육아와 더불어 사역을 보조하기만 했지 제가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그곳에 너 혼자 있었던 게 아니란다. 너는 언제나 내 딸이란다.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일하기 어렵다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탕자가 죄를 짓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웠던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 일어서기를 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래, 내가 바로 탕자였구나 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을 닦으려 해도 자꾸 눈물이 나서 눈물과 콧물이 비오듯 쏟아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애들에 치여서 내 자신은 없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저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시금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한 걸음씩 천천히 세워주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고 도와주시며 내가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도,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죄 없다 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회개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위와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풍성함을 함께 누리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기쁨을 같이 누리고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무어라 응답하시겠습니까?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Wer Christus hat, hat er genug.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충분히 가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루터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자상한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한없이 자상하신 아빠,
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때때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칠 때도 있지만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때로는 사역자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동안 스위스와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성탄에 선물과 함께 보내주신 엽서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화요일 새벽에 스위스로 돌아갑니다. 이연희 엄마로 한국에 와서 권선종 목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우님들의 사랑과 기도의 힘으로 열심히 사역하려고 합니다. 저뿐 아니라 이 자리의 교우님들 모두가 우리 아빠 하나님의 풍성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김명환 목사님하고 권선종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우리 김명환 목사님이 저하고 신대원 공부를 같이 했고 주한교회 후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그럽니다. 예, 제가 그런데 우리 김명환 선교사님한테 늘 얘기하죠. 우리 김명환 목사님보다 권선종 선교사님이 훨 낫다고. 예,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새로운 사역 감당하실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명환 선교사님, 또 권선종 선교사님,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이 뭔지 아시죠? 큰아이가 이연, 맞죠? 저도 헷갈려서 작은 아이가 이신 이렇습니다. 김이연, 김이신 이렇습니다. 이연은 그 써있자 말씀 원자 써가지고 말씀으로써, 이신은 써있자 믿을 신자 해가지고 믿음으로써. 예, 종교개혁대로 그죠?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다음 주 1, 2, 3부 예배 시간은 인도네시아 발리 수음과 룸복 지역 선교를 위해 특별 봉헌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주간의 모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모임 실버 아카데미 성경 일도학교 있고요. 권사의 원례회가 수요일 오후 2시에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은퇴권사 기도회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야베스 예방에 있습니다. 금주간에는 구역장 공부 구역 모임 없고요. 지역 전체 모임으로 금요일에 함께 모입니다. 신천지 예방 특강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당회 있습니다. 예비일 온가족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27일에서 12월 5일까지 일주일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에 참가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연주의 숲 전교사대학 오늘과 다음 주일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있습니다. 헌신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현수 집사님께 우리 교사 지원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도의 찬양대 내일 모레지요. 화요일 오후 6시 영락교회 베다니 홀에서 서울로의 자선 음악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팀 이번 주 토요일 양평 하이 패밀리에서 양육자 워크숍 있습니다. EPS 재정교실 전체 모임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실버 아카데미는 이번 수요일 파주 벽초지 수목원으로 가을 소풍 갑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 주간도 힘있게 삽시다. 예, 마지막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함께 찬송합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에 나라 복음의 새날을 열고 잠자는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돼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제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다시 거룩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